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성경은 화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생동한다. 성경은 화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생동한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의 역사 중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에 다시 가서 이제 3개월 정도 머물게 됐을 때 적어 보냈던 로마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과 로마서의 첫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에서 8장까지 살폈는데, 이 주일 강단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매일 묵상으로 올라가는 말씀, 이것도 지금 주일의 강단의 말씀들을 좀 더 세밀하게 좀 붙여서 이렇게 나누고 있으니까 그걸 잘 들으면 우리가 살피는 역사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 흐름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폭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무슨 새로운 말씀을 살피고 새로운 주제를 살피고 매주마다 그런 게 아니고 주일 강단, 다른 거 안 하고 역사적으로 꾸준히 이 하나님의 일해 오신 그 길들을 따라가면서 살펴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 주간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매일 묵상을 통해 반복해서 또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반복의 효과로도 좋을 겁니다. 듣기만 해도 그 흐름을 분명히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강단을 통해 지금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살펴나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강단을 통해서 성경을 역사 순서로 이렇게 굳이 계속 고집스럽게 살펴가는 거는 이 성경이 사실 16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10개의 나라에서 20개의 직업이 달랐던 40명의 기자들이 적은 어떤 단편들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성경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안에 이 진리는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이 그 시작으로부터 계속되어져 가는 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신화나 어떤 종교의 어떤 이 경전 속에 나오는 허구가 아니라 창세로부터 시작돼서 이 세계의 시간이 계속 흘러가며 벌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의 이야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사탄의 이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불과 길게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서 100세로 살아간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불과 한 3, 40년만 해도 60세만 되면은 그냥 환갑잔치할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길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영원하지 않고 역사에 굉장히 짧은 시간을 살고 죽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 과거의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고 그 역사를 통해 바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그런 존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영원을 시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변치 않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새롭게 이어지는 역사의 인류 속에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먼저 선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그런 어떤 그런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교훈하시고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맺었던 언약, 그 약속, 그 하신 대로 계속되는 이제 세대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그 약속과 언약을 지켜가 주시고 그래서 각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모든 사람에게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창조의 목적으로 계속 이 창조된 인간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스스로 존재하시며 그렇게 당신의 그 꿈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심판 전까지 이제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했던 사탄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자기가 갈 지옥으로 함께 가는 지옥길을 함께 갈 그런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짧은 시간을 살다가 죽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귀한 교훈이 담긴 이 역사에 무관심하고 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바르게 배우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충분히 자기 욕심 따라 살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면 모르게 하게 하려고 성경을 펴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역사를 주관해 가려고 하죠. 물론 지금 주관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속여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보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제대로 펴진 적이 별로 없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좀 담아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걸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자꾸 속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처럼 뭔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창조 이후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켜오셨는가 하는 실제 역사적 사실들과 그 역사 속에서 좀 수없이 많은 인간들의 반역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계속 품어주시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사실 어떤 그 한순간만 봐서는 그를 이해할 수 없죠.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일의 자초지정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바르고 온전하게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성경 속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살펴볼 때 하나님이 왜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약속을 하시고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는 거죠.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어떤 일이 있어서 인간들이 결국 이런 식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역사마다 무슨 이유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웃으시고 때로는 화를 내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는 일들을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알게 됨으로 이제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나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그가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심정과 그런 어떤 문화적 분위기 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성경 66권의 각 권이 적혀졌는지 그 한 권마다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바르게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경을 아주 흥미롭게 읽어가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진짜 마음, 진심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적혀졌다고 그랬잖아요.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적혀졌기 때문에. 그리고 시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상황과 흐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서신서, 그러니까 편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와 그때의 그 원인들을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신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 이런 이제 선행적인 작업, 역사를 살피는 선행적인 작업이 없으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냥 자기가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은 너무 어려운 책이다. 그래서 누군가 좀 신령한 다른 사람이, 신령한 목사가 또는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 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누군가 막 그렇게 이제 자기가 나대면서 신령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귀를 속이는 그런 사람들, 이단들. 그래서 여기에 쉽게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바르고 재밌게 읽어가면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2단, 3단에 빠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엉뚱한 우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각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과 이 성경이 왜 적혀졌는지 왜 저자가 이런 말을 그때 당시 했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 파악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이제 로마서를 살피면서 그런 식의 이제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들로 이제 결국 기록 목적과 어떤 정황 속에서 이게 적혀졌다라는 걸 살폈고 그 살핀 것을 준해서 이제 1장에서 8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로마서를 기독교의 굉장한 핵심을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엄청난 신학적 교리가 담겨 있는 논문처럼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사실 로마서는 그때 상황과 이 편지가 오고 갔던 그 정황들을 보면 로마 교회를 향해 보내지는 편지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16장짜리 이 로마서를 1600페이지로 주석한 엄청난 주석서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이 16장짜리 편지가 1600페이지 주석으로 이보다 더한 많은 양의 주석들로 율법과 믿음에 관해 막 교리를 막 설명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런 책을 대하기가 너무 버겁기만 하고 볼수록 헷갈리고 뭐 다른 것을 읽으면 더 헷갈리고 혼란을 줘서 바울이 지금 16장짜리 편지에 도대체 무슨 내용을 이렇게 심오하게 담아놨을까 정말 궁금하기도 할 정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로마서는 편지였을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이 편지를 적게 된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좀 알면 읽어가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다라고 불릴 만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생명의 길로 가는 유일한 길일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복음, 그게 무엇인가 이걸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16장 정도의 편지에 너무도 놀라운 믿음의 실체, 믿음의 진실을 담아내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나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되는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원리를 너무 우리에게 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였죠. 아마도 대부분의 시민들이 또 교인들이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잘 교육된 그 로마 도시 안에서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었을 건데 그런 독자를 대상으로 이제 적은 로마서는 그래서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잘 정돈되고 또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된 복음이 담겨져 기록됐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 로마서는 편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일까? 바울이 본문을 통해 이미 말한 것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눠줘서 믿음을 경고케 하고 싶었던 거고, 그 로마 지역의 복음 전도였죠. 계속된 땅끝까지의 전도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를 발판으로 지중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보는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살핀 1장에서 8장까지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볼 때 율법과 믿음에 대해 깊이 있게 교리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된다라는 이 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아마도 교리서로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상 믿음과 율법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칠 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항상 이거는 이 로마서를 교과서처럼 사용하죠. 그러나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서 지금 로마서의 기록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 이 로마서는 처음부터 뭐지 이런 교리적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보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스페인 선교의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선교적인 목적으로 적었다? 이렇게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곧 오실 때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와 성도가 주신 사명에 힘써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로서 로마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이 분열의 소식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과의 갈등, 유대인들이 율법적 전통을 가지고 일으키는 그 혼란들에 대해서 들으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전도의 사명에 집중해야 될 성도들이 이게 뭐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자기들의 생각만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가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열하니까, 그래서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되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이 바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확실한 그 뜻을 알리고자 그렇게 적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 1장에서 8장까지의 그 내용 자체가 증명을 하고 있고, 이번 주간 살필 이제 우리가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그렇게 사명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들의 실패, 그 미래의 방향 등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걸 볼 때 초기 기독교 안에서 늘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율법 중심의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인한 교회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또 방향 제시를 위해 이게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따른 유대인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하고자 그렇게 이제 적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유대인, 그러니까 부름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또 성도요, 교회로서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목적과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편지를 통해.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존재의 이유에 따라서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어느 상황과 환경에 처하더라도 내가 분명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산다라는 걸 알면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새 언약 백성이 된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것과 그들이 과거 계속 살아왔던 정체성을 혼란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율법적 전통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다 성취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는 이게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살아왔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율법주의의 짐을 떨쳐내버리고 온전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던 그 의도, 그러니까 말라기서대로 하면 생명과 평화의 축복을 주시고자 한 의도대로 사용하는 것인데도 이게 이미 살아왔던 그 600년이나 되는 습관과 전통이라는 것을 완전히 탈피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면서 결국 이제 약속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포로되는 곳에 가서야 이제 율법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그래서 저들은 그곳에서 지금의 구약의 이제 대부분을 수집했고 보존했고 그것을 아주 철저히 이제 지키는 삶을 살았었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 거의 600년에 달하는 이 전통, 그것도 온 민족이 힘을 모아 제대로 지켜보려고 애써오던 이 전통. 그런데 이런 전통을 벗어버리고 바르게 재해석하는 일들, 이건 정말 어지간해서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몇 해 전에, 그러니까 2017년 정도였었는데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에 코란 1400년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그 자행되던 그 테러의 배후에 있는 그 이슬람 국가, 그 IS와 연관돼서 그들은 이슬람 정통을 주장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렇게 테러를 벌이는지, 그 믿음의 근거인 이 코란은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취재한 것을 보여주는 거였거든요. 그 이슬람 단일 국가를 외치는 IS를 비롯해서 이슬람권 테러 단체들이 그들의 행동 신념으로 삼는 이 코란에 여러 번 명시된 알라를 믿지 않는 적들을 처벌하라 라고 하는 논조의 문구는 과연 테러 단체들이 악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석해서 지금 이런 짓들을 벌이는 건지, 아니면 코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폭력적인 악성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나는 이 영상물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그대로 지키려는 이 원리주의적인 노력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죽으면 죽었지 타협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목숨 걸고 지키려는 율법에 대해, 그러니까 코란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이슬람의 노력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런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코란에 목숨을 걸고 테러를 벌이고 전쟁을 하면서까지 지키려는 그런 모습들.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서 그게 완전히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결국 그거를 추구하느라고 지금 이 테러범들을 지원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종교 국가가 그래서 무섭거든요. 우리는 지금 정말 그 모습을 이해할 수 없을 지경인데, 초기교회 당시도 어땠어요?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 열심당이니 할례당 같은 모습이 아마도 이 시대의 그 이슬람 자살 테러 집단과 같은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뭐 유대인 자신의 정체성도 어떻게 돼요? 새롭게 바르게 발견했어야 됐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 성경의 예언들, 그리고 그 성취들에 따라 이제 바르고 온전하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계속 가는 데마다 회당 곳곳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는 9장에서 11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얘기하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묵상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시점에 멈추어선 신앙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자신의 신앙과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는가? 완전히 멈추어 섰는데 과거의 어떤 그 경험만 가지고 내가 지금 이 신앙들을 분별하고 있는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성경 안에서 예언한 것들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같은 성경인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그 약속이 성취된 후에 성도의 역할,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서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거나 또는 어느 시대가 다가오고 어떤 상황이 또 환경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말씀, 이 계명, 명령에 대해서는 정말 전심으로 잘 지켜가야 되는 게 이제 성도의 사명인 거죠. 그 할례나 율법의 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거는 그 할례나 규례, 절기, 제사가 상징하던 그 실체가 오심으로 이제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실체가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좀 온전히 파악하고 분별해서 그럼 이제 그 성취된 이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 그것은 예전과 똑같이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음에도 계속 지키려는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까지 별 의미 없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믿기로 한 과거에 굳어져 있는 율법주의에 얽매여서 자기들의 종교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라고 했죠. 역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안에는 이미 성취된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성취되어 가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냥 과거에 지난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들이 살아서 성취되고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된 메시아의 약속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오신 후의 삶,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미 성취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얼마나 많은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므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인생을 살아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나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이미 굳어진 옛신앙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귀한 성도로서의 사명, 그 부르심이 잊지 말고 새언약 백성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각자 삶의 현장에서 참된 빛과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영원히 살아계셔서 창조로부터 우리에게 명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과 함께 호흡하는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과거에 화석화된 신앙에 멈추지 말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미래에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이 하루하루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있는 말씀과 동행하는 내가 될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